데일 카네기는 사람을 바꾸려면 체면을 살려주어라라고 말합니다.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면 절대로 그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이것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공개적인 망신으로 인해서 평생 원수가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이 원리를 알게 하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3절.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상한 갈대는 무엇입니까? 이미 부러질 대로 부러진 쓸모없어 보이는 갈대입니다. 죄로 인해 마음이 부서진 사람, 실패로 자존감이 무너진 사람, 상처와 고통 속에 있는 사람, 영적으로 낙심한 사람, 세상은 이런 갈대를 쓸모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상한 갈대조차도 꺾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꺼져가는 등불은 무엇입니까? 이제 곧 꺼질 것 같은 희망 없어 보이는 불빛입니다. 믿음이 거의 식어버린 사람, 기도의 불이 희미해진 사람, 사명의 열정이 약해진 사람, 마음이 식어버린 성도입니다. 세상은 이미 끝났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보호하시고 심지를 든든히 하시고 기름을 채우시고 다시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사람을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매우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분쟁, 음행, 교만, 사도권 문제 등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사도권 문제는 바울의 사도적 권위가 정면으로 도전받은 사건입니다. 고린도는 상업과 문화가 발달한 도시였고 철학, 수사학은 말을 잘하는 능력이죠. 이러한 철학, 수사학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조차도 누가 더 뛰어난가를 따지는 문화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를 보면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의 내용이 은혜가 되고 계신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내 일상의 삶에 적용이 되는 복된 소식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고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공격하는 사람들은 바울에 대해 외모가 볼품없다, 말이 시원치 않다, 추천서를 가져오지 않았다, 직접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 사례비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진짜 사도가 아닐 수 있다고 공격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공격을 받았는데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바울이 예수님의 12제자 출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바울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점을 문제 삼아 정통 사도가 아니다라고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갈라디아서, 고린도후서 등에서 본인이 사도임을 분명히 합니다. 이렇게 교회 안의 분쟁, 음행, 교만, 사도권 문제가 있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은 눈물의 편지를 씁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편지를 받고 마음에 근심이 생기게 되고 그 근심을 보고 바울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내 목적은 너희를 아프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바울은 의도적으로 상처 주려고 쓴 것이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화를 내서 쓴 것도 아닙니다. 목적은 징계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책망하면서도 사랑을 잊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인 것이죠. 거짓 사랑은 불편해질까봐 말하지 않습니다. 참 사랑은 관계가 흔들릴 위험이 있어도 진리를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그것을 먼저 압니다. 사랑 없는 말은 상처가 되고 사랑 있는 책망은 회복이 됩니다. 바울은 잘못을 지적하면서도 사랑으로 감싸줍니다. 체면을 살려줍니다. 우리도 이것을 가정에, 교회에, 직장에 적용해야 하는 것이죠. 자녀가 잘못했을 때
식구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망신을 주는 것이 아니라 따로 조용히 불러서 말해야 되겠죠. 부하 직원이 실수했을 때 회의 시간에 공개적으로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대화를 해야 되겠죠. 교회 성도가 죄를 지었을 때 모든 사람 앞에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선 몇 사람과 함께 가서 조용히 권면해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이 가르치는 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불미스러운 일을 저질렀을 때 먼저 개인적으로 가서 권면하고, 그것이 안 되면 그 다음에는 두세 사람과 함께 가서 권면하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에 말하라는 것입니다. 단계적으로 체면을 최대한 살려주면서 회복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의 실수와 잘못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기보다 조용히 불러 따뜻하게 말을 건네보십시오. 그 작은 배려 하나가 상한 갈대를 세우고 꺼져가는 등불을 다시 살리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의 평범한 일상의 삶에 적용해야 할 은혜로운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샬롬.